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우리가 시편 48편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위기와 환난을 마주할 때 성도에게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삶의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제일 잘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위기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적 본능이 돼야 돼요. 근데 육신적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위기에, 더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노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했을 때, 이 침공을 당했을 때 역대하 20장의 내용이죠. 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에 지은 시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이 시편 48편은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다는 이 굳건한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방비를 더 튼튼히 하고 성벽을 더 견고히 쌓자. 그래, 안심이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5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큰 임금의 성이라고 칭하시는데, 오늘 본문 48편 2절에
표현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의 내용이 인용이 된 것이죠.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북방에 있는 큰 임금의 성과 같이 아름다워 온 세계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나 시온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도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으며 동풍이 다시스의 배를 깨트림 같이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이 다시스는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그 항구이기도 하고요. 또한 솔로몬 왕 시대 때에도 이 다시스 항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 부와 이 황금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이 항구이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림 같이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무리가 들은 이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내용이 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찬송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마지막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이 끝을 내게 됩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고, 망대는 뭡니까? 이 성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곡선형이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길게 튀어나온 곳. 이걸 망대 또는 또 감시초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과 궁전을 살펴서 그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위기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는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맨 앞에, 군대 맨 앞에 제일 잘 싸우는 천병들을 두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양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이 왕의 군대는, 유다 왕국의 이 군대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오해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면서 자멸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유다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돌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만의 군사가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져야 되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위기 때의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내용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4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오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언약의 확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해야 될 일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걸 기억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위태로워지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요. 엉뚱한 생각,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 화를 자초하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왔다면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난날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한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심판으로 인한 기쁨. 48편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공의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악한 저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도와주세요. 우상한테도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강대국한테 가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고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시온을 둘러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망대들을 세워보라. 망대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 망대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키실 것인지 잘 봐라 이거예요. 48편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죄송합니다.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키시는지 체험해봐라 이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두신 은혜의 망대들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굳건하게 지키실 것인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또한 13절에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견고함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불신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세월을 허투루 썼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을요, 그냥 끝내지 말고 13절에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윗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정말 엄격하게 했다면,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혜는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후공들을 드리면서 우상들도 같이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찢어지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어려운 날이 오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알게 하라. 성찬신도 기념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기념하라. 알게 하라. 체험하도록 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시용이 아니에요. 전시회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보고 이렇구나 하고 그냥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시회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더니 손도 안 대고 군대가 멸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시온의 성을 지키시는 방법이다.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후대를 살리지 않는 한 고난은 반복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이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예? 그 믿음으로 싸우던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회복한 건데 그 수많은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불신앙을 모래에다 파묻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는데 여호수아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시대가 왔어요? 사사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과 이 신앙의 고백을 후대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만이 가문과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고난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오직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요, 삶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의 권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요, 모든 삶의 영역까지 넘쳐 흘러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는 지혜밖에 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게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삶까지, 우리 인생까지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혹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돼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육신적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스로 이기느니라 아니에요. 넉넉히 평안한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어떠한 위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가 파도처럼 넘실대면서 다가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세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꺾을 수 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환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담대하게 철저하게 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